원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30일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이 12월 달, 벌써 2022년도가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제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유혹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물론 이제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런 것은 이제 신앙적인 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인간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적인 모습 또는 성육신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중심과 어떤 핵심 또는 어떤 그 높은 자리,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죽으심의 자리에 모두에 나가는 과정까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은 보면 이제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왕이면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있을 곳이 없어서, 그것도 여행 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태어난 짐승들의 우리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자리에서 계시던 분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던 그분이 아주 제일 낮은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신 분이 마곡간에서 태어났다. 참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던 것이 바로 나사렛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변방이었고, 당시에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또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바로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먼저 선택하는 이 모범을 예수께서 보여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본인의 그 태어남과 살았던 것과 본인의 신분,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지도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이사야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 속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에 앉아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북쪽은
아시리아가 점령하는 바람에 피가 섞였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유대 지파자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머지 10지파가 살았다가 이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곳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변방 그러면서도 또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낙후된 곳일 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 주님께서 사역지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그곳을 선교 본부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지를 선택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하셨죠. 오히려 예루살렘은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의 장소가 되었지 사역의 장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간 안드레가 금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긋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도 역시 주변부 사람들이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어부, 세리. 어떤 세리 같은 경우는 특히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시당했던 로마의 앞제비라고 해서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고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그 모습은 성공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성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 일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또 종으로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우리들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역의 대상과 목표는 물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선포고 위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가난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무슨 권력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성공의 길에 나가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보탬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대상이고 권력의 자리나 성공의 길을 구하지 않으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성공 윗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요. 또 그 삶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아냐. 그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셨는지 내가 아냐.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길과는 전혀 다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런 길이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님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응답함으로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